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이 하루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평안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과 버타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흔적과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의 기관과 부서가 많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들이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천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기로 작정하여 우리 교회를 찾음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되,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심으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신앙의 진보가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 윤리에 관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막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데, 아내의 순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는 신부의 순결, 이 순결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딸의 순결을 위하여 온 신경을 썼고, 순결한 처녀로 결혼시키는 것이 집안의 미덕이며 심지어는 신랑에게 받을 수 있는 지참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딸이 순결하지 않은데도 이것을 숨기고 결혼시켜 발각이 되면 그 딸은 처형당하고 친정 집안은 극도의 수치와 혐오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이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낸 남편이 아내가 순결하지 않다고 누명을 씌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그 누명 자체에서 거짓인 경우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누명이 참된 경우를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 당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결혼한 아내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 증서를 근거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미워했다라고 전제합니다. 13절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난 후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말로 누명을 씌운 거지요. 처녀라는 말을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다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 말을 본문에서는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장합니다. 어쩌면 남편의 저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공개적인 비방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어쩌면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계책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결혼 후 첫날 밤을 치르면 아내는 처녀의 표식이 남은 천이나 옷, 이것을 자리옷이라고 하는데 이 아내는 잘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처녀인 표가 없다고 남편이 누명을 씌웠다면 이럴 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처녀의 부모가 딸로부터 처녀인 표, 그러니까 그 자리옷을 얻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처녀인 증거인 자리옷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누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누명을 씌운 남편을 잡아 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두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100세겔을 받아 장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아내, 자기가 미워한 그 아내를 평생 동안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결혼한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치르자마자 아내를 비방한다는 것은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소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은 아내에 대한 성실한 대우를 남편에게 지우고
일평생 부부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날 밤을 보낸 후에 남편이 아내의 처녀의 표가 없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 정말인 경우, 참인 경우에 20절과 21절에서 그 처리 방안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한 처녀의 표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면 아내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간음을 행한 상태가 되지요. 이런 경우 21절에서 그 처리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 사례에서 우리는 결혼 생활은 결혼 이전부터 서로가 순결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아내는 부모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깊은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가 처녀의 표가 없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 남편은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고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처녀의 표가 없다고 비방한 것이 사실이면 아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처벌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서도 위증하는 자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위증으로 내려지는 형벌을 그에게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처럼 처녀가 아니라면 아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남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남편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남편은 죽이지 아니하느냐 그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례는 남편이 정식으로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에서 볼 때에 위증하는 자와 대상자가 함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는 정식 소송거리인 것이고 본문의 사례는 남편의 이 비방으로 온 성읍이 이 소문으로 소란스러웠기에 장로들이 문제 제기를 하여 소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소문에 대해 장로들은 아내의 부모에게 처녀의 표인 자리옷을 요구했고 이것을 제시하는 경우에 남편은 위와 같은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고 그 아내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아내의 부모가 딸의 처녀의 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의 비방한 것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딸은 분명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에 다시 말해서 혼전에 이미 간음을 했기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를 상정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유부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성경은 간음, 간통에 대해서 매우 완공하게 적용합니다. 사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간통은 여자의 남편에게만 가정에게만 못할 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성적인 문란함은 그 땅을 더럽히며 그 땅 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거나 토하여 버린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까지는 남녀 간의 동침 문제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는데 공통점은 약혼한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상황은 이 약혼한 처녀가 성읍 중에서 동침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상황을 처리하는 법 24절에서 확인됩니다.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약혼한 처녀인이 싫으면 얼마든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왜냐하면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혼한 처녀 역시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악을 행했기에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다윗의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이 동침을 요구하자 다말은 소리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지 말라,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동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소리를 질렀다는 말, 거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유죄인 것입니다. 악한 짓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가 아니했는가에 따라 죄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짐짓 아무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잠정적인 동의로 보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죄에 대하여는 단연코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우리 가운데 악이 소생하지 아니하도록 힘쓰는 거룩한 동천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30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가 누구인지 궁금한데요, 친어머니인가 아니면 계모인가 하는 점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서는 네 어머니의 하체는 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8절에서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30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말씀하지만 신명기 27장 20절에서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분명한 형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1절을 보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말씀합니다. 근친 상간에 대해서 이처럼 엄격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윤리적으로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결이 한 가정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역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동천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순결함,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